하나님 나라 사역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공동 사역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선지자들을 부르고 또 사사들을 불러서 역사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구원 사역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또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인이시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받아 영은 지옥에 떨어져 망하고 육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이제 예수님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이제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 하셨으니까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를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여러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땅끝까지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고 나면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 구원받는 단계를 오늘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자가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 그 다음에 14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풀으리요? 마음속에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름을 부르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입술로 예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이죠. 믿습니까? 예.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성경을 보시고 한번 읽읍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마음에 믿는 거예요. 뭘 믿느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아멘. 그렇죠? 왜? 우리는 이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 입술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우리가 찬양을 부리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 찬양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죠? 가족을 통해서든지 친구를 통해서든지 우리가 예수를 들은 거야. 그러죠? 그래서 예수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불러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라고 말씀해요. 아멘?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여 년 전에 미국, 캐나다, 호주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준 거예요. 만일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이 와갖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해서 구원받은 거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선교사님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우리가 어디 누구를 통해서 자꾸 들은 거잖아요. 예수님을. 그렇잖아요. 근데 거슬러 올라가면은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다고 말씀해요.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의 사역, 그것을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유럽으로, 미국으로, 또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전해줬어요. 아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아이 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15절 같이 읽읍시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아름다운 발이 어떤 발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 우리가 전하는 소식은 나쁜 소식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왜 좋은 소식이냐?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지옥에 들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래서 마귀의 종되었고 저주받고 망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마귀의 종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에 들어가 망할 자가 천국 간다고 말씀해요. 아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아멘? 옆 사람이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아멘?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멸망받을 자가 멸망당할 길로 가는 자를 예수님께서 영생으로 가게 하고 천국 가게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받게 하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씀해요. 이 대한민국이 한 50년 만에 이렇게 정말 세계에서 알아주는 나라가, 요새는 뭐 한국 거랑 뭐든지 세계 사람들이 다 길을 못 피더라고요. 그냥 노래도 그러고 음식도 그러고 말이죠. 의복도 그러고. 한국이 그렇게 좋은가 봐. 왜 그래요? 잘 사니까, 잘 사니까. 지금 뭐 미국의 대통령 후보 트럼프가 하는 이야기가 한국 저렇게 잘 사는 나라, 우리보다 미국 사람보다 잘 산대. 사실 그래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잘 살아요.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만약 미국 그 주둔한데 돈을 너무 조금 낸다고, 많이 내라고, 많이 내라고, 부자 나라가 많이 내야 된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나라가 석유 한 방울도 안 나고 자원도 없고, 그런데 왜 이렇게 잘 사냐고 말씀해요. 예수 믿어서 그래. 예수 믿어서. 아멘? 교회가 많아서 그렇다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믿으니까 복을 내려주신 거다고 말씀해요. 아멘? 우리 조상들이 우리보다 더 게을렀어요? 우리 조상들 얼마나 부지런했다고요. 그때는 얼마나 귀신 섬겼어요. 달걀 귀신, 몽당 귀신, 무슨 귀신. 근데 요새는 그런 소리 안 들려요. 요새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복받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이 구원받고 육신이 축복받는 참으로 좋은 소식이에요.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씀합니다. 옆 사람이 합시다. 당신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발톱에다 뭐 칠한다고, 예? 그게 아름다운 발이 아니라 어떤 발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이 전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주님의 가장 귀한 명령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야 될. 아멘. 그리고 뭐라냐? 지상명령이라 그럽니다. 명령 가운데 가장 귀한 명령이라고 말씀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누가 하셨어요? 누가 누구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아멘. 이걸 우리는 이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말씀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십니다. 온 인류를 다 심판해 대심판의 역사가 일합니다. 최후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때 처음에 오실 때는 구원주로 오셨지만은 두 번째 오시는 예수 무시무시한 분이셔요. 한 사람은 지옥에 멸망시키고 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보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아멘. 예수님 두 번째 다시 오신다 그 말씀이에요. 세상 마지막 날 그의 나라를 두고 예수님이 건설하실 영원한 하나님의 날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뭐하라? 전파라 그 말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아멘. 일본에 가네보라는 대기업이 있습니다. 섬유 사업, 화장품 사업 해가지고 대기업이 됐는데 그 핵심적인 인물이 미타니 야스토라는 사람이에요. 평사원으로 들어가서 그 회사의 CEO가 되었어요. 회장님이 되었어요. 일본의 셀러리맨들 사이에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그분의 책을 보면은 이런 간증이 나와요. 이 야스토 씨가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자기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합시다. 출세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돈 벌려고 생각하지 말고 당신 나한테 돈 안 벌어다 줘도 좋고 당신 출세 안 해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부담이 될까 안 될까요? 참 복음 아니 복음? 왜 남자들이 빨리 죽는 줄 아세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여자들이 남편한테 가서 출세 돈 벌어라고 그게 남자들한테 엄청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게 출세하라고 돈 벌어라고. 그런데 이 부인이 말이죠, 자기한테 당신 출세하지 말라고 돈 벌 생각 말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니까 얼마나 해방되고 좋아. 자기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나중에 이제 자서전 나오는데 결혼하고 나서 당신 출세 안 해도 좋고 돈 안 벌어도 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합시다. 그 뭐냐? 전도하는 전도. 예? 그래가지고 회사 직원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그 책 보니까 이분의 섬김형 리더십. 뭐예요? 누구 같아? 예수님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해가지고 회사에서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그저 이분 경영 철학이 뭐냐?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고 손해를 보려고 하라.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옆 사람에서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고 손해보는 쪽을 택합시다. 이게 일반 사회에서는 통용이 안 돼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나와요. 성경에서. 성경의 가르침이 그러잖아요. 안 그래? 왜 아멘 안 해? 자, 옆 사람 다시 손해보면서 삽시다. 희생하면서 삽시다. 그러니까 이분이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어디 회사에 들어가면은 이 회사에서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직 제대가 유익한 사람이 꼭 필요한 인물이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남보다도 1시간 먼저 출근하고 남보다 1시간 늦게 퇴근하고 남이 하기 싫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회사가 기업이란 게 뭐예요?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종기잖아요. 이익을. 그런데 그 회사의 경영 목표가 뭐냐? 우리 회사가 이 사회에, 이 국가에 유익을 주는 회사가 되자. 이거 보통 사람 틀린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얻었느냐? 성경에서 얻은 거다고 말씀해요. 성경에서. 그러냐? 이분이 이제 몇 번 쫓겨나고 좌천되고 왕따 당하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다시 세우고 다시 세우고 다시 세워서 그 회사 최고의 CEO가 되었다고 말씀해요. 아멘. 그분 마음 가운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항상 가슴에 품고 다닙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까? 나를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우리의 인생이 나를 기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아멘.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그의 삶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더니 그 회사 최고의 CEO가 되고 그 CEO 자리에서 얼마 있다가 회사에서 나가라고 했는데 나왔어요. 퇴직하고. 왜? 전도하려고. 지금 전도하고 돌아다녀요. 그분이. 우리 머리는 상상이 안 되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건강도 주셔요. 돈도 주셔요.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 다 책임져 주십니다. 자녀들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뭐냐?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일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마귀의 종되었던 자를 하나님의 자녀되고 지옥 갈 백성을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 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해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죄인이 지옥에 떨어져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지옥 갈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노라.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이 복음을 누가 전해야 되느냐? 누가 전해야 돼요? 누가? 옆 사람 물으세요. 누가 전해야 돼요? 물어보세요. 누가 전해야 돼요? 목사가? 전도사가? 자, 우리 손을 잡으시고 우리가 전합시다. 아멘. 예수님에는 구원받을 길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0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말씀해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그분은 원죄도 없으시고 자범죄도 없으셨는데 무음승결한 분이신데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를 믿는 자는 그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마귀의 종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갈 자가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서 나타난다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누가 전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전해야 돼. 우리가. 아멘.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 잡는 양과 같이 유리함이라. 민망히 여기다는 영어로 컴패션이라 그래요. 불쌍히 여긴다 그 말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불쌍히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로마서 9장 1절 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일 내 종족이 구원을 얻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기 동족이 예수를 안 믿어. 예수를 배척해.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창자가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내가 지옥 가더라도 내 동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애끓는 심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 가족 가운데, 내 친구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애타는 심정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우리는 지금 뭘 바라봐야 돼요?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불쌍한 영혼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야 한다. 그냥 영안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정말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에게 사랑을 전하고 관심을 갖고 그래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돼요. 주님 이제 언젠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예수님이 너 몇 명 전도했느냐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도 전도 못해서 그건 뭐 부끄러워서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향하는 눈을 차단해야 돼요. 세상에 잘 먹고 사는 사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좋은 입은 사람 바라보지 말고 아멘. 그게 마귀가 하는 방법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자꾸 세상적인 그 눈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이런데 자꾸 우리의 관심을 끄게 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어디에다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 믿지 않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아멘. 우리가 지금 성전에 찾아 나온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발걸음을 이 예배당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느냐?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라. 과실.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 그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우리가요 영적으로 대단한 신분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별거 없어도 영적으로 보면 대단한 신분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대.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지옥에서 건져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빛으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빛이 어디예요? 천국. 아멘.
어둠의 지옥에서 건져내서 천국으로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선정꾼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누구의 선정꾼? 예수님의 선정꾼이에요. 다시 옆 사람, 당신과 나는 예수님의 선정꾼입니다. 아멘.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하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기쁜 소식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자랑할 것이 없대. 왜?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것은 필수사항이라고 말씀. 아멘. 전해도 좋고 안 전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 아멘. 합시다. 만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라. 무서운 경고입니다. 벙어리로 있고 예수의 선정꾼이 되지 아니하고 벙어리 있으면 나에게 불행이 닥친대. 아멘. 반면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옳은 데가 뭐예요? 지금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옳은 대로 가게 하면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자, 옆 사람과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자 브루노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 예? 이걸 좀 축소하면은 전도하지 않는 신자는 무슨 신자예요? 우리 옆 사람이 죽은 신자가 되지 맙시다. 살아있는 신자가 됩시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신자는 전도하는 신자다. 불은 붙어 있을 때 불이듯이 교회는 전도할 때 교회다 그랬어요. 아멘. 정말 우리 구유교회가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저기 무학교를 간 박순영 권사님이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그분이 나한테 구유교회 교인들한테 꼭 좀 전해달래요. 그분이 무학교에 가서 전도왕 됐어. 우리 교회에서 전도왕 있지만 서울로에 또 전도왕 됐어. 나한테 하는 얘기가 꼭 좀 전도하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더란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쏟아지더래. 아멘. 전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신 일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전도를 해야겠죠. 네, 전도합시다. 옆 사람과 전도합시다. 전도를 어떻게 하냐고. 전도를 어떻게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번 화요일부터 하우스 사역 전도 세미나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맨 땅에서 시작해서 서울 분인데 저기 경상도 거창해 갖고 맨바닥에서 시작한 분이라니까요. 그분 간증 들으니까 눈물이 핑핑 돌더라고요. 아무 동선하고 쳐다봐도 아무도 없는 데서 개척하시네. 그 직접 자기가 한 것을 와서 화요일부터 와갖고 이제 방법론을 얘기하는데, 아니 목사님 나 바빠요. 바빠. 돈 벌기 바빠. 나 출세해야 돼. 그럴래? 에? 바빠요? 바빠서 못 와요? 아, 고개 좀 들어. 고개 좀. 바빠서 못 와요? 옆 사람 올 거예요? 안 올까 물어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 행하면 내 인생을, 우리 가족을, 내 직장을, 내 사업장을 책임져 주신다. 믿습니까? 만사 제쳐놓고 오세요. 아멘.
이보다 귀한 일 없어요. 전도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 없어요. 생명상에 더 귀한 일 없어요. 꼭 오셔서, 우리 돈도 많이 들어가서 이분들한테 이분 모시는데 붕괴 때보다 돈 많이 들어가요. 그 귀한 말씀 들으려고 지금 우리가 돈 들어가서 했는데 안 와서 들으면 되겠어요?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세게 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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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가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다 것이라고 말씀해요. 내가 전해줘야지. 내가 전해줘야 그 사람이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내가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이 다 헛것이라고 말씀해요. 다 옆 사람과 예수님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맙시다.